자,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이름은 베샬라흐 보낼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바로 왕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아를 통하여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 떠나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게끔 뒤쫓아 오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가지 못하게끔 방해한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구원이 시작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시작되어졌지 완성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아를 통하여 구원이 시작되어졌다, 그리고 나는 천국 갈 때까지 교회만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착각이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의 구원을 빼앗기 위하여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구원을 빼앗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우리를 삼키려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입니다. 양이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목자가 인도한 대로 그 양들은 따라갈 뿐이지요. 그런데 양이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길 거부한다라고 하면 그 양은 이리에게 잡혀 먹게 되어집니다. 구원도 동일한 맥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이 시작되어졌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빼앗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격하지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아를 믿는 순간부터 무엇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대적과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련 없이, 전쟁 없이, 어떠한 희생 없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내 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흔적이 있다라는 그 흔적은 무엇으로 남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권리 포기, 우리의 대가 지불,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흔적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권리 포기하는 것을 원한다, 원하지 아니한다.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일을 가정에서 할 수도 있겠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흔적을 내 안에 남기기 위하여 그때 나는요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인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흔적들을 우리 안에는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무엇을 주십니까? 토라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어졌죠. 그러나 그들의 말,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안에는 아직도 무엇이 내재되어져 있습니까? 애굽에서의 생각과 말과 느낌과 감정과 그러한 것들이 내재되어져 있잖아요. 구원이 되어졌지만 아직 그들은 세상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 시작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게 되어졌을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운행되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아갈 예행 연습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에서는 제자 훈련, 군사 훈련 이러한 의미로 해석되어지기도 하지요. 토라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신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의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옛 사람의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함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 의해서, 나의 생각에 의해, 세상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복음의 십자가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1번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사람들 이 시대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왜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나와 있죠. 언제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까? 영적 전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 세상으로 돌아가게끔 되어져 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약속의 땅으로 제일 빨리 가는 길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에요. 빠른 성공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맞섰을 때는 광야보다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광야보다는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졌다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간증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간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늘에 무엇을 내리십니까?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이루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여서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였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져서는 안 돼. 왜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기도를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기도 응답만 받고 끝내버린다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살다가 또 문제가 오게 되어지면 그 문제를 가지고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비를 주셔서 긍휼함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그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어떠한 것을 반복하게 되어집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술램프 지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동행,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삐집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지? 하나님은 나의 편이 아닌가? 왜 하나님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지?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신이라고 얘기한다.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갖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무엇도 섬기게 되어집니까? 우상 숭배도 섬기게 되어지잖아요. 이 굴레를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길, 어디입니까?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었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술램프 지니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나누기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구원이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격적인 관계는 됐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무엇하는 길로 초대하신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초대하신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자기 부인, 대가집을
희생 정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자기 부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이 초대를 피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일날 배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권리 포기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배부르게 되어진다. 영혼이 언제부터 메말라지게 되어집니까? 권리 포기 안 하게 되어졌을 때, 대가지불 안 하게 되어졌을 때. 그 대가지불과 권리 포기 또한 누구의 은혜로 행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은혜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와의 십자가,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부인할수록 하나님의 생명과 강함과 배부름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말씀하시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적어놔 주십시오. 예수와의 흔적을 얻게 되어집니다. 코로나 시대에 야, 이 시국에 교회를 가야 되겠냐?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목숨을 더 걸어야 돼. 이게 예수와의 무엇입니까? 흔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시국에, 이러한 어려울 때 굳이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와의 흔적을 우리 안에 남겨야 한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와의 흔적을 얻는 것을 싫어하거나 외면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하나님은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히브리 언어를 보면 미드바르, 이 드바르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광야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광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 광야 같은 곳에서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광야의 주변에는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여호와 라파,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여호와 니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이 땅 광야 같은 곳에서, 가정이 광야입니까? 직장이 광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의 니시, 이 이름의 능력을 경험시켜 주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쌓여져 가고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갖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무엇은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멀어지게 되어져 있고
결국 끊어지게 되어진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없다. 둘째,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는 시간 적어놔 주십시오. 둘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광야 훈련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시작되어졌으며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어지면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샤밧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완성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본향이며 그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장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여 광야를 돌파하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훈련 받아야 한다.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장소이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 훈련 과정입니다. 즉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광야를 우회하며 회피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중간 1번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출애굽할 때 모세는 요셉의 무엇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집니까?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요셉은 천년왕국 시대에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부활하여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믿었기에 그 땅,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갈망하였습니다. 부활신앙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의미인 거예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흔적을 우리 몸 안에 지니고 산다. 대가집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아니한다. 왜요? 나는 부활하여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으며 그 예수와 함께 온 땅을 왕으로 다스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부활하게 되어집니까? 몸도 육체도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들고 나가서 애굽에 있는 요셉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졌습니다. 이는 예수와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될 것에 대한 예언적 그림이다. 들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요셉은 예수와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쉐카이나 영광은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쉐카이나 영광으로 임하셔서 온 땅을 구속받은 우리와 함께 다스리고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즉 이 땅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지요. 이 회복된 에덴 동산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되어진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떠한 훈련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대 훈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훈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훈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신부 단장 훈련을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광야에서 이 네 가지 훈련을 행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와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단락 2번 출애굽기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자,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를 통하여 무엇을 얻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을 얻으신다. 이러한 모습들이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세상 나라의 군대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는 시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의 군대, 바로는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통하여 무엇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어떻게? 다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전 세계의 리더십들과 군사들이 이스라엘 평야에 모여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세상 나라의 군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반복되어진다. 자, 중간 1번 출애굽기 14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유대 전성을 보면 홍해를 건너는 날이 무교절 7일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간 것을 경험시켜 주셨다. 그 다음날 무교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절기. 무교절은 며칠간 지키게 되어집니까? 7일간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때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되어지지요. 그 이유는 당시 애굽에서 급히 나와야 했기 때문에 반죽이 부풀어 오르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룩을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악을 부풀게 하며 누룩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지켜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너는 것을 침례로 비유하며 말씀합니다. 침례란 적어놔 주십시오. 옛 사람에 대한 죽음과 새 사람으로의 탄생. 우리는 예수야를 믿음으로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났다. 다음은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모세의 노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 모세의 노래의 핵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계시해 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모세가 노래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리고 1절부터 2절 3절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자, 주의 기업의 산. 자, 하나님의 기업의 산이 있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기업으로 주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에덴 동산의 땅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주의 기업의 산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여호와여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니라 나와 있죠. 주의 처소 예루샬라임. 근데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고 나와 있죠. 주의 손으로 만든 성소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주의 처소 어디이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런데 아담의 무엇으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이 끊어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업을 이어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다 라는 것이죠.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이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사라의 장막이 무엇을 상징한다? 예루살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또 그 사라의 장막을 이어갈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렇지, 리브가. 그 리브가가 죽고 난 이후에 또 사라의 장막을 이어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레아와 라헬인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어지면 사라의 장막은 예루살렘 성정을 뜻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모세는요 약속의 땅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알고 있었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이 되어질 것이다. 그 예루살렘에서 메시아 대신 예수와께서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것이다.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처소이다.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의 처소이다. 그 처소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와 있죠.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이다. 자, 예루살렘은 누가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졌대.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이미 완성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완성되어진 새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진다고. 모세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놀랍죠?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를 알고 있었다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임할 것도 알았다. 주의 기업의 산 시온산. 하나님은 그 시온산을, 약속의 땅을, 에덴 동산을 누구에게 기업을 주시길 원하신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길 원하신다. 구원 시작되어졌다라고 오해하지 마. 착각하지 마. 그래서 모세는요, 본인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겠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림을 가지고 있었거든,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어서 순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토록 원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했지만은 남은 여생을 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말로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세의 노래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내용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내용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견줄 만한 신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메시아를 통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예루살렘에 임할 것을 믿었으며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셔서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의 기업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길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광야에서 어떠한 훈련을 하였을까요? 주인 바꾸는 훈련, 순종 훈련, 주인 바꾸는 훈련을 하였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의 그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였다? 쉐마 이스라엘. 그것을 강조한 거예요. 왜? 본인은 믿었어요. 무엇을? 나는 그 시온산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왕이신 하나님과 온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온 열방을 통치할 것을 믿는다. 그때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림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고요. 놀랍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그렇다고 하면은 이 모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 주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림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히브리어가 무엇입니까? 나흘라. 세대가 세대별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흘라. 하나님의 기업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기업은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끊어지게 되어지잖아.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기업이 회복되어졌잖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라는 계시를 해주고 나서 그 기업이 계속 모세 때까지 이어간 거예요.
그게 기업이야. 하나님 나라의 기업. 세상에서 한자리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맞다 아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기업, 히브리 원어로 나흘라, 흘러가다, 이어가다,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재산의 전이를 의미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아담은 온 땅을 에덴 동산처럼 통치하는 왕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업은 끊어지게 되었지만 예수야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업은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져서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 22장에 생명나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게 되어지면 에덴 동산을 땅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은 타락하고 부패한 땅을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닌 타락하고 부패한 땅을 무엇과 같은 곳으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의 모습은 마지막 때에 반복되어진다. 계시록 19장 19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나와 있죠. 아까 출애굽기 15장에도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와 동일한 내용이 계시록 19장 19절에도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땅의 임금들은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라를 의미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무기토에 모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땅의 모든 왕들이 한 도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를 대적한 모든 왕들은, 그 말을 탄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 이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정부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 무엇이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져 있다? 공의와 정의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중간 3번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또 상업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응답 받는 것을 통하여 끝내버리면 된다 안 된다?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시험하기 위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물과 음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지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이스라엘을 시험하십니다. 시험, 히브리 원어 보니까 나사,
적어놔 주십시오. 증명하고 훈련시키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고. 예를 들면 가정과 직장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된다. 그 이후 가정과 직장을 무엇으로 이끌어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그런 나를 십자가에 넘기며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훈련되고 익숙해져서 어떠한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일까요? 온전한 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인 것이고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